(23장) 보겠습니다. 22장에서 모압 왕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서 발람 선지자를 융숭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진영이 다 보이는 곳까지 데리고 갑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러면 발람은 과연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제 23장에서 24장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의 4번의 예언이 소개되는 23장과 24장 함께 보겠습니다. 23장 1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게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하르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서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이제 첫 번째 예언이 시작됩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여기서 보면요. 1절과 7절에서 보면 발락 왕이 발람에게 말을 할 때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은 7을 쌓고 나를 위하여 하라 그러죠. 그 다음 7절에서도 보면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어가지고 뭐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런 말도 아니고 발락 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합니다. 발락 왕은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졌든 오히려 자기들에게 이겼던 그 시온 왕을 쳐부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점점 좁혀져 오고 자기들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혹시 자기들을 치지 않고 그들이 오히려 멸망당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정말 형편없고 치졸한 그런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발람도 문제입니다. 그 치졸한 부탁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저주하라는 그 말을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러면서 당장 뿌리쳐야 되는데 그것을 단숨에 뿌리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돈을 좀 받을까 해서 그 미혹의 자리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부분이 22장 9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이건 지금 모압 왕이 지금 발람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매수하기 위해서 보낸 상황에서 발람 왕이 보낸 사람들과 지금 있으면서 그 미혹당하고 있잖아요. 그들 바로 보내야 되는데 하룻밤 자게 하죠. 그거는 뭔가 좀 챙겨보고자 하는 꿍꿍이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이 발람 선지자를 어떻게 말하냐 하면요. 탐욕에 눈이 멀어 불의의 삭설 사랑하다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또 발락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한 것이 어떤 장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다 이스라엘이 다 바라다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금 저주하라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을 다 보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구나. 지금 그렇게 장소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또 발락 왕이 어디로 가게 하냐면요.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진영의 끝만 보이는 그곳이 소빔들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진영의 끝자락만 보일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또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또 두 번째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을 하게 하는지 그것이 2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봅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온갖 방법을 취해봐도 소용없다. 이런 거죠.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예언, 두 번째 예언 모두 다 실패합니다. 하지만 이 발락 왕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저주를 시도하는데요. 이번에는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서 제단을 쌓고 저주를 하게 합니다. 하지만 역시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장면이 2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 24장으로 넘어갑니다. 24장 3절에서 9절.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거는 앞에랑 똑같은 축복입니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말씀은 지금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저주를 하면 네가 저주를 받아?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횟수를 거듭할수록 하나님께서 축복한 백성을
그 누구도 인간이 저주할 수 없음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언이 이제 14절부터 이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14절에서 17절 여기에서는 규와 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4장 14절에서 17절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이제 발람이 단단히 자기도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도저히 내가 이게 좀 뇌물이나 좀 받아보려고 그 미혹에 대한 미련 때문에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봤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축복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이 발람 선지자가 오히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이 발락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14절.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당신 백성들한테 할지 말한다. 그러면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먼 훗날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게 한 별이 야곱을 통한 그 이스라엘 그 백성 중에서 한 별이 나오는데 한 규가 이건 규는 홀 왕을 의미하는 거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서 이제 규와 별 이것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가 진정한 왕으로서 일어나서 이제 온 나라를 통치할 것을 하지만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또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로 봐서는 한참 후의 일, 아주 미래적인 그런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발락 너 아무리 이 백성을 저주하려고 해도 이 백성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릴 영원한 왕 메시아가 올 것인데 네가 아무리 온갖 방법으로 이 축복받은 백성을 저주하려 해도 소용없어. 이 백성은 내가 끝까지 축복할 백성이고 내가 축복한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너희 백성들은 내가 이쪽부터 저쪽까지 다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 성경의 마지막 권인 이 계시록에서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던 모든 세력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멸절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펼쳐질 그 일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먼 훗날의 미래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4장 14절부터 24절까지 발람의 마지막 예언이 계속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에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인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겐 족속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이미 노아의 홍수 때 다 멸절되었어요. 그래서 겐 족속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을 잘못 표기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게 바꿔서 읽으시고요. 우리는
민수기 23장과 2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는, 그 성취되기를 방해하고 그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는 그런 존재들을 가만두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듯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예수며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정말 낭망되더라도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임을 생각한다면 그 누구가 우리를 저주한다고 해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백성이기 때문에 끄떡없다라는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모두가 힘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